오늘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어제가 부활절 같은데 나흘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나흘이 지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그닥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2000년 전에도 전쟁하고 있었을 거고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끼리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있었을 거고요. 2000년 전에도 아픈 사람은 아프고 슬픈 사람은 슬프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면서 한숨 그만 쉬고 예배나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늘 좀 불만이었어요. 왜 가인과 아벨일까?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인보다 아벨이 조금 더 착하고 선하고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호명할 때부터 불쌍하고 착한 아벨이 뒷전이고 가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좀 불만이었어요. 왜 그럴까? 가나다 순인가? 아니면 나이 순인가? 아마 나이 순이겠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나이 순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벨과 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목을 아벨과 가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으로 전하려고 해도 성경에는 아벨의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설명하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뒤의 상황은 아벨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가인의 상황만 계속 반복됩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 않은 말씀 그 뒷부분에 가면은 가인의 자손들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벨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면서 가인을 막 묵상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벨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처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에 주목을 두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대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처음에 보이는 것은 바로 가인이 농사꾼이었다는 것과 아벨이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정성껏 준비했고 가인은 대충 준비했나? 아니면 안 좋은 곡식들을 따로 드렸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오로지 가인과 아벨 둘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곡식, 첫 양새끼. 그때는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던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물로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양이나 곡식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분해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인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만 칭찬하고 아벨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찾아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절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인을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셨고 어찌된지 물어보셨고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아 보이지만 가인에게 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 선하지 않았을까요? 정성껏 준비한 건 똑같았는데요. 여기서 선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것, 착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선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가장 완벽한 선이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하나님, 선을 향하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벨을 보고 화냈던 모습을 보면 그가 아벨보다 더 잘나지기를, 더 좋은 대접 받기를, 위대해지기를, 적어도 저 아벨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셨을 때 분을 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제사였습니다. 똑같은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그 제사가 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따끔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만나서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자 자신의 있던 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꿈틀 하더니만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은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일을 알고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러 오신 것입니다. 제사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말이죠. 가인의 행동은 끊임없이 나쁜 것을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와 기회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통해서 죄를 지었은즉 다시는 땅을 통해 먹지 못하리라. 너가 가는 곳마다 거두지 못하리라.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듯합니다. 땅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표하는 가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사실 지금까지 가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가인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것이, 동생을 죽였으니 너도 반 죽든지 한 벌을 받아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반응 아니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도 가인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을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가인이 죽기 직전에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두렵고 외롭고 떨며 결국 그냥 누군가에 죽임당하지 않고 땅에서 썩어서 그냥 혼자 죽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늙어 죽는 것이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그에게 주신 시간이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인의 일이 기록이 더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 가인이 잘 지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죽임당할까봐 두려웠었던, 땅에서 거두지 못할 것 같았던 가인의 삶이 오히려 더 윤택해졌던 것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갖게 되었군요. 또 그 자손 대대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의 자손들은 장막을 갖고 또 가축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소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을 즐거워하는 걸 보니, 악기를 만드는 거 보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겠네요. 또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가인은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단 성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단 땅이 안 되면 가축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불안하고 외롭구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불편하구나, 새와 돌과 구리를 통해서 편리해져야 되겠다. 끊임없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우리들 같습니다. 이 세상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프고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그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늘 가해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배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더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너가 죽지 않도록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사실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에 선을 그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 이상 돌보지 않겠다. 이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삶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리는 성이 부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 대신에 얻는 문화와 찬양과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가진 무기와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것을 부러워해서야 쓰겠습니까? 하나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무거운 짐들만 됩니다. 가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인만 본다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죠? 부활,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를 죽이기 전에 이미요. 그리고 아벨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땅에서 호소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아벨의 목소리를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인에게 오시기 전에 아벨에게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이 죽었을 때도 아벨의 호소까지도 하나님 듣고 나서 아벨을 먼저 하신 후에 가인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를 우선시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의 믿음으로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나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순간에 잠깐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가 된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벨이 억울한 채로 말하게 두셨을까요? 땅에 쓰러진 채로, 피 흘린 채로, 머리가 깨진 채로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살려주셨을 것이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벨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형한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 절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아벨만 아는, 믿는 이들이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과 광경들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벨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벨보다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또 없습니다. 첫 예배를 통해 한 번 드렸는데 천국 간 완벽한 예배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순교자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첫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이 살고 싶어서 저마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시간이 끝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아벨은 자신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죄로, 미움으로 질투받아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아벨만큼 최고참이 없습니다. 천국 최고참입니다. 그 아버지보다도 먼저. 우리는 아벨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말립니다. 야, 아벨을 볼 때 아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아벨이 자신의 제물을 통해 자신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벨의 제물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요.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속하고 제물되고 고통받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모습을 전혀 다르게 웅장하게 묘사합니다. 고통받던 어린 양의 모습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찢겨진 그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룩한 제사장, 하늘 성전으로 한 발자국 한 발짝 자신을 갖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세상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했던 희생들, 피, 땀, 눈물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아벨이 고통 속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중에 첫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로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누리며 사십시오. 부활을 누린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악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나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것을 내려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안타깝다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땅을 쳐다보고 숨 쉬면 한숨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호흡해 보십시오. 세상을 볼 때는 한숨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심호흡이 됩니다. 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예수님 보고 사십시오. 성령님과 사십시오. 부활, 영생, 천국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예수님 보고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부활, 영생, 천국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처럼 휴게소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벨이 단순히 부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슬픈 울음소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둠보다 하나님이 선명하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우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보고 더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가인을 통해서 언제까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반드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다시 걷겠습니다. 네, 멈춰서서 슬피 울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반드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두벅두벅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예배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게 걸어갈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어떤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고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